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의 담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자요, 안내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변호자란 뜻입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성장과 성숙과 모든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또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기록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지식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연속성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 떠나가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증인되는 일,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이 되려면 그 교통사고의 현장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건을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한 번의 사건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바로 증거하려고 할 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나가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 말투스라고 한 말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마더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사실을, 진리를 말하는데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데, 아니, 죽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증거되시고 전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8절 상반절에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권능이라고 한 말의 헬라 말, 신약성에 기록하고 있는 말은 드나미스라고 한 말입니다.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폭발적인 어떤 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도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어떤 폭파하는 것이라든지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BTS가 부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노래가 더 먼저 생각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성령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그 후에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신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사건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등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달리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예수는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바로 그 성령께서 오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아는 힘으로 역사해 주시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증거할까? 원래 학문이 없는, 보잘것없는 범인인데 어디서 저렇게 지식이 많고 성경을 꿰뚫어 아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움츠러들고 두렵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핍박과 박해를 대처하는 힘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에는 언제나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의 관원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죽인 그 예수가 살았고 부활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됐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납니다. 이게 싫어서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두려운 문에 들어가서 잠그고 있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가 비록 관원이고 권세자들이긴 하지만 너희 말 듣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는 게 좋은지 판단해봐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사건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장에서 가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에 맞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공회를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그대로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저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 다음 주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랄랄랄랄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였던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유대말로 아람말로 말하는데 각각 자기 지역의 말로 편안하게 자동 통역이 되어서 듣는 놀라운 천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한 40대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구하고 구걸하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걸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또 나아가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죠.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9장에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던 일을 고치십니다. 죽은 도르가, 죽은 다비다를 또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12장에는 헤롯이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보자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명절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태평한지,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지, 죽을 날도 두렵지 않은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어놓고 콜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발길로 차고 그를 깨웁니다.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보초는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찬 공기 속에서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갇혀 나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내가 왔다고 소리 질러도 귀신이 왔나 보다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사와 이적들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은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힘을 주십니다. 2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땀 흘려 번다. 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피와 땀을 흘려서 번다. 그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아니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받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성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함께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부가 한쪽에만 편중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생겼습니다. 공산주의도 생겼습니다.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자꾸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정당하게 나누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그 계급이 생기고 특권층이 생기고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눈 일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무슨 고아원이라든지 구제기관이라든지 보십시오. 다 기독교 정신에서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은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주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시고 하시는 일도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내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님은 이방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인종적 갈등으로 상대하기 꺼렸던 사마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이 인종적 갈등 때문에 그 지방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지나가고 먼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구원 계획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자 이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었던 그의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책망도 받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갔냐.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청하러 온 그 집에 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셨다. 내가 복음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임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시더라 하고 증거해서 이 인종의 장벽, 갈등을 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개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함께하기 꺼려했던 이방 민족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인종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갈등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전에는 다민일 민족이라고 했지만 갈수록 외국인들이 오면서 외국인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범위를 가리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으면 일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가정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척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명절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거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웃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인 오늘날 우리로 하면 김해시이기도 합니다. 김해시에는 아직도 55만 명 중에서 약 55만 명 중에서 10%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9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지역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관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가정, 내 집에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 이웃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김해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온유대라고 했습니다. 온유대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좀 더 넓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시라면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김해시이지만 또한 경상남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동족 유대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 교회가 놀라워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장의 이면에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개교회주의 때문에 개교회들이 발전을 했지만 개교회주의가 갖는 폐단 때문에 좀 더 큰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우리 교회 발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약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합니다. 국내 여러 미자립 교회들 관심하고 지원하고 선교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교회를 세웁니다. 지교회는 있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죠. 예배당도 얻어주고 또 장기적으로 교육자들이 사역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감사한 것은 우리 김혜질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힘썼고 많은 지교회들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선교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특수 선교들을 후원하고 지원한 일을 했고 또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 선교는 우리 국내 선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목장마다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목장 예배 헌금은 천액이 다 바로 국내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때에도 성도님들이 힘써 이 헌금을 해주셔서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에 인접한 인종 갈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잡아가고 다른 족속에 있던 아수르가 점령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혼혈족을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더 이상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갈등의 원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수가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보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반응은 당시 인종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동치도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와 갈등이 있는데 같은 동족인데 이제는 대화가 되지 않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서로 무시하고 상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첫째로 북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상당히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조건 함께해서 통일해서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북한에서 탈출해와 남한에 정착해 있는 세터민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북한 선교할 이들을 훈련해 나가고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기관들을 돕고 그리고 미래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고 우리도 거기도 후원하면서 또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준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 통일이 되면 지역을 정해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에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범주에서 우리 지역에 와 살고 있는 외국인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종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외국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잘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김해가 55만, 59만, 56만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17,000여 명이 이번 달입니다. 원래 한 19,000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00여 명이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5만여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고 우리 이 앞에 있는 동상동에 보면요, 주말에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와 있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 그 나라에 장차 돌아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들끼리 예배하게 해주지만 한번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 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외국인 교육자들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또 모여주지만 예배 드리는 건 다 한국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통역을 세우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들이 돌아가서는 그 한국에서 훈련받은 복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게 하고 그때 그들이 그 나라에다가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일들도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자기 언어끼리 하라고 하는 걸 많이 지원해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많은 이렇게 전도의 효과가 없는 것을 봅니다.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할 때 여기서 받은 복음이 그 나라에 가서 싹트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판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에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저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 있는 이 김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한다고 하면 그들을 통한 선교가 나름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선교는 북한 선교나 같은 동족이지만 달라진 체제 속에서 그 차이가 생긴 그들과 나아가서는 한국에 와 있지만 우리와 다른 관점에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교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땅끝 정도는 복음 전도의 마지막 범위입니다. 땅끝 전도는 해외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와 유다를 거쳐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갔는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끝으로 여기지 않고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로마 교회가 보내줌을 통해서 더 변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의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합니다. 여러분, 둥글다고 하는 점에서 시작점이 끝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돌아갑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유럽과 오세아니 등 지역에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는 회교권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유대인 선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회교권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대인 선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학주들이 있는데 이 유대 지방에 0.1%,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복음이 미치지 않은 지구촌 구석구석이 곧 땅끝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힌두권이나 이슬람권 또는 불교권, 공산권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인 예루살렘 선교, 유대 선교, 사마리아 선교, 땅끝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되어야 유대를 가고 유대가 다 되어야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다 되어야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선교를,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땅끝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선교를 함께 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또 그것이 있습니다. 중생에서 시작한 우리의 생명이 재림을 통하여 완성에 이르는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을 통하여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죽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보다는 죽긴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꼭 먼저 죽는 것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든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삶을 통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의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좁습니다 라고 말로 전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힘에 그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필리핀에 안 가도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위해 물질을 후원함으로 선교원금을 드림으로 증인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비가 1년에 한 2억 이상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481 가정이 1억 1,663만 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금해 주신 분은 그의 89.5%인 1억 438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은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새해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시는 바람에 실제 그 참석하신 분들이 29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0명 정도가 적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해마다 하는 거니까 계속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위원회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정확하게 와야 그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봉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이 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선교헌금 작정한 액수가 9,851만 원, 이걸 1년으로 전체 다 들은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 우리가 계획한 일에 많은 차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여해 주시고, 내가 해마다 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작정서 쓰기 어려우신다면 여러분의 초원 담당자에게, 그 교역자에게 내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선교비를 얼마를 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선교위원회에 알려드려서 계속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때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작합니다. 또 금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